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제시카님 목사님이 4월달에 한국에 방문한다고 거기에는 집회를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그러다 이렇게 이메일 주소와 써진 것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권사님이 제시카님 목사님을 좀 초대하면 좋겠다고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겠구나 해서 제가 그 이메일 주소로 문자를 보냈어요. 전주 사는 목사인데 제시카님 목사님 이번에 오시면 좀 초대하고 싶다고 내 날짜는 목사님 스케줄에 맞춰서 빈 날짜, 빈 시간이면 거기다 다 맞추겠다. 주일도 좋고 별도 좋고 다 좋다. 거의 빈 시간만 있으면 우리가 맞출 테니까 좀 시간을 내주십사고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제시카님 목사님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국에 대구에 계신 한 권사님이 그것을 총책으로 맡아서 한다고 그분 연락처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 권사님에게 전주에 사는 목사인데 제시카님 목사님 오시면 좀 초대하고 싶다고 이쪽으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했더니 다 차린대요. 오랫동안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차리는데 한번 그래서 꼭 좀 모시면 좋겠다고 전주에는 한 번도 안 오고 오셨는데요. 그분이 그래서 전주에 모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한번 그러면 좀 기다려보라고 스케줄을 좀 봐서 빼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며칠 뒤에 도저히 안 된대. 도저히 시간이 이미 다 차렸었대요. 스케줄이.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미 전에 다음번에 오시면 꼭 모시고 싶다고 교회들이 이미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천천히 신청을 미리 한 교회들이 있어서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을 도저히 못 내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번에 오실 때는 아마 권사님 계시겠어 하시겠죠. 다음번에 오실 때는 꼭 교회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알겠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제시카님 목사님 지금 책이 있잖아요. 장근동산이 있고 덮은 우물, 봉안샘, 동산의 샘 이렇게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은 일반 은혜 서적은 아닙니다. 일반 은혜 서적이 아니고 신부들을 위한 책. 그래서 깊은 영적으로 깊은 것들, 주님과 대화한 것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신부단야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책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 잠근 동산 안에 읽다가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 모두가 규정한 내용이지만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은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우상을 믿는 집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26세에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많은 은사와 기적들도 체험했어요. 그러나 바탕이 불교 집안 우상숭배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전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많이 이렇게 은사가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숭배가 심한 곳에서 자라나다가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풀어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뿌리가
신앙의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돼요. 뭔가 체험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모태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를 들어서 많은 것들이 제거가 되었으면 이미 그 마음의 무의식 가운데 신앙의 DNA가 뿌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그냥 말씀 안에서 그냥 잘하면 돼. 그런데 우상숭배가 심하지만 자는 사람들은 수많은 어둠의 공격이 있잖아요. 이 공격에 대해서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으려면 확실한 증거들,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시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조한 저에게도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제가 우상숭배 뿌리를 둔 집안에서 아버님 그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제시카 목사님도 신앙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은사와 기도들을 많이 체험했지만 뿌리가 안 내려졌으니까 흔들리지. 그래서 그렇게 은사와 기도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어둠의 고객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떠나가면 더 악하게 되어져 버려요. 마귀가 더 사람들하고 더 강력하게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생활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저런 체험도 있고 은사와 능력도 있는데 왜 하나님 떠나갔을까? 생각해보면 100%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뭐다? 신앙의 뿌리가 없어. 우상숭배 뿌리. 그래서 부평초처럼 떠다니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뿌리가 없어서 그래.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제시카 목사님도 떠나갔었는데 더 악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시카의 모습을 다시 불렀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케 하시고 신학교에 가게 하셨대요. 그리고 많은 연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셨대요. 그래서 때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때로는 입식으로, 때로는 주님과 깊은 대화로 이렇게 하는데 많은 만남을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하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책으로 내가고 있는데 이 책은 모두에게 이해되어지고 익혀질 책은 아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영적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신부됨을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신부들 위한 용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안젤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안젤라는 32세로 은행에 다니는 아가씨. 그런데 어느 날 한 친지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을 때 마음에는 상처와 분노가 있겠죠. 그 이후로 그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를 받아서 이미 닫혀진 마음이 잘 열려지지 않았어. 그녀의 머리로 다 용서한 것 같았는데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의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평소에 자신이 어머니에게 막말을 해냈던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어머니 안에 그러니 자기가 막말을 한 것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암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튼 그 안젤라에게 무시로 갑자기 그 친정이 한 번씩 생각이 나. 마귀 역사겠죠. 마귀가 안에서 생각나게 할 때마다 호흡 장애가 오면서 단시 마비 증세가 나타난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몇 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결국은 전문의로부터 카운셀링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네 아버지가 수소문 하던 끝에 유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내 유목사님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젤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라, 너의 문제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란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란다.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회개해서 네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그 전에 먼저 네가 다른 사람 너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부터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마음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명령이란다. 너는 나를 입으로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용서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그 불순종의 영을 내 이름과 내 피로 쫓아내거라. 예수님께서는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안젤라는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순종했음을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는데 갑자기 또 방언이 터졌어요. 하나님과 막혔던 그런 담이 무너지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방언과 함께 소리가 나왔어요. 더럽고 악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싫었다고 들었었대요. 그 녀석의 악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이름은 미움이다. 너는 언제 들어갔느냐? 안젤라가 17살 때 작은 실수를 했었다. 그때 친척인 그 여자가 너 같은 돌대가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기적이다 라고 모욕을 했을 때 안젤라의 마음속에 상처가 났었다. 나는 그 상처를 타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둥지를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안젤라가 더럽고 추악한 미움 귀신아, 내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묶임을 받고 안젤라 속에서 내 속에서 떠나라 라고 3번을 외쳤대요. 그랬더니 속에서 귀신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를 그냥 나가라고 하지 마라. 만일 나를 쫓아내려면 내가 갈 곳을 정해다오. 그러지 안젤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르니 더럽고 추악한 미움 귀신아, 예수님의 보혈로 묶임을 받고 태평양 바다로 나가라 했더니 근심을 내쉬고 그 다음에 힘없이 푹 쓰러졌어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잠시 일어나더니 안젤라가 목사님, 마치 저의 배에 한 주방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뻥 뚫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아주 차갑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마이갓, 이거 보세요. 마비된 내 어깨와 손이 돌아가요. 치유가 나타났어. 회개하고 용서했다. 귀신이 나가면서. 그 안젤라는 이 목사님 앞에서 어깨와 손을 바로 돌렸다.
그녀의 몸도 치유된 것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사를 통해서 어둠에 떠나자 그녀의 마음과 육체가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는 회개가, 치유를 위해서는 용서가, 치유를 위해서는 축사가 굉장히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는 영들, 내 마음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내 안에 불순하게 하는 영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쫓아내버려야 되죠.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은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채워지죠. 불순종하는 영이 있으면 이 핑계 되고 저 핑계 되고 이 핑계 되고 저 핑계 되어서 불순종하고 싶어지. 그 이 핑계, 저 이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어디는 합리적인, 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이것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다 불순종의 영들의 역사예요. 이것이 떠나갈 때 우리 안에 순종의 영이 임해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시카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나팔소리처럼 속에서 울려 퍼진 말씀이 있더래요. 네가 보배의 장막인 이유는 네 안에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이다. 제시카리 목사님이 보배의 장막이래. 보배로운 장막이래. 신약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 14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장막, 육체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막한 줄 아노라. 장막을 벗어났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줄. 그래서 이것을 장막을 벗어났다라는 장막, 육체를 그렇게 말을.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가다가 쉴 때마다 천막을 쳤잖아요. 천막. 거기서 며칠 동안 먹을 때 천막을 다 쳤어요. 근데 천막은 천막인데 같은 천막인데 다른 천막이 있죠. 선막이죠. 왜 그게 선막이 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육체는 보잘것없어요. 나이 들면 쭈글쭈글하게 되어지고 나이 들면 이게 힘도 없고 그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몸이 보배로운 장막인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우리 자신. 그렇죠?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장막은 결국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장막의 성막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로 왔어요. 장막이나 성전은
성전들이 있고 성막들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성전들 바로 우리의 육체죠. 성소 우리의 혼이죠. 그 다음 지성소 우리의 영이죠.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성전인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조랑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이 성전인 것은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성막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으면 성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 내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방울에 단 옷을 입고 끈을 묶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직사해버리잖아요. 죽잖아. 결국 죄가 죽게 만들어.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뿌리를 내리게 만들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이 죽고 나중에 혼이 죽고 나중에 육체까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된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주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전된 내 몸을 거룩하게 하자. 성전된 내 혼을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자. 성전된 내 영을 충만하게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게. 150페이지에 보면 신부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신부에 대해서 신부는 외롭다. 신부의 참뜻은 골방에 갇힌 자란다. 오직 천국 안에서 왕의 계시로만 사는 자이니라.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신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죠. 신부는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회 모여서 집회 가운데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요.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내가 주님 앞에서 1대1로 나아가서 1대1로 기도하는 거. 골방 기도죠. 은밀한 가운데 1대1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있는 사람이 신부다. 아멘. 이것을 하는 사람이 신부 예복 입을 자격이 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골방 기도 하는 사람이 신부 예복을 유지할 수 있다. 아멘. 왜? 주님의 깊은 얘기는 대중 가운데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중 가운데 있는 것은 대중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설교하시고 말씀할 때 한 개개인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천국이 복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제자들을 모아서는 제자들이 따로 깊은 얘기를 또 하세요. 또 개인으로 만났더니 개인에게 또 말씀하세요. 대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중적인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깊은 얘기할 때는 어디서 하시느냐? 골방에서 하세요. 내 개인을 향하신 말씀. 그래서 주님은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책에서 신부는 외롭답니다. 외로워. 왜? 신부는 왜? 신랑만 바라보기 때문에 외롭죠. 신랑만 바라보기. 세상과 다를 수 없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즐기지 않잖아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려니까.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신부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골방으로 가요. 오직 친구 안에서 왕의 계시를 사는 자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신부의 장이란다. 다 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제가 한번 17장 봤더니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외우나. 다행히 제시가 유목사님한테 말씀해서 다행이에요. 저한테 말씀했으면요 많이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한테 한 얘기도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했으면 우리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신부진 차이구나.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는 것도 좋다. 151페이지에 보면 신부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사랑하는 딸 제시카야,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니라. 네가 아직 세마포를 입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신부로 삼았는데 아직 세마포 입을 정도까지 잘하지 않았어. 거룩하고 정결함이 아직 안 되었어. 그러나 너는 나의 택한 신부니라. 신부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네 자신을 겸손의 띠로 도려내고 성령님께 너를 항상 양보하고 주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안약이 되어 네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느니라. 눈물로 내 눈을 씻어서 더욱 깨끗하고 명쾌하게 보는 법을 훈련하라. 회개의 눈물이 안약이 된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죠? 어느 교회 하신 말씀이죠?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 15절에 내가 네 회개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오른 내가 살아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어떻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것인가 했더니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 회개의 눈물이 안약이 된다고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안약이 되어 눈에 비늘을 벗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회개하면 할수록 영안이 열려집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영안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신부의 여정은 다 이런 것이다. (155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세 종류의 부르심이 있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다른 부르심의 종류가 있다. 중요한 점은 세 번째 부르심은 오직 주님의 택하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부르심이 있다. 두 번째 친구의 부르심이 있고 세 번째 신부의 부르심이 있다. 이 세 번째 신부의 부르심은 주님의 택하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신부 예복을 입은 사람은 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건 아닌데 아직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주변 택하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믿음이 정말로 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꼭 그렇게 시키셔요. 회개해서 인도받고 예복도 이렇게 해달라 그걸 하게 하시 하나님. 제가 볼 때 현재 모습으로는 전혀 그것이 안 갖춰져 있는데도 주님 그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벌써 하나님은 주님의 신부로서 부르심이 있다. 자, 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을 해서 절제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신부 예복을 입도록 해야 되겠죠.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니까 유효한 것이지 결국은 내가 순종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서 예수님이 제시카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진실한 사랑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시카 목사님이 예수님 저는 평생에 그런 사랑 받은 적이 없고 진실한 사랑 해본 적도 없어서 모릅니다.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제 육신에서는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었단다. 너는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제시카 목사님이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 저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그리 하겠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따라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생명으로 다시 대신해야 되죠.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일상적인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뭐 어쩌다 한번 24시간 한 고백이 아니고 이게 삶이야. 신고는 삶이야. 이게 삶이야.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면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덤으로 살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한 죽음 아래 놓여 있어. 근데 살고 있어. 이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데 거기다가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하나만 일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어.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끝난 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은 뭐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 우리의 생명에 집착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할 게 뭐가 있어요? 뭐하러 돈에 집착하고, 뭐하러 육신의 정욕에 집착하고, 뭐하러 안목의 정욕에 집착하고, 뭐하러 이성의 자랑에 집착하고, 뭐하러 성공에 집착해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주님을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 고난도 은혜고, 축복을 주시면 축복도 은혜고, 주님의 필에 따라 주시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슨 좋은 일만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224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원하는 소망이 있대요. 신부에게 원하는 삶. 신부가 되길 원하느냐? 신부가 되었느냐? 이렇게 삶을 살아가. 첫째, 너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완전한 제사를 나에게 드려라. 날마다 예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보혈만 의지해서 살아라. 보혈로 깔림과 정결함을 받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아무 공도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로만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있고, 이거 보혈만 의지해서 나 그런 삶의 제사를 나에게 드려라. 우리가 잘 알면서 보혈밖에 없고 의지할 것도 보혈밖에 없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는 그러한 피가 뿌려진 완전한 제사를 나에게 드려라. 첫 번째. 두 번째, 매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신부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매일 주 앞에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네요. 매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이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세 번째, 너는 이 땅에서 네 발이 흙을 딛고 서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매일 죄를 짓는 즉시 회개를 할지어다. 그래야만 그 죄가 쓱뿌리를 내 속에 내리지 못하게 하느니라. 즉시 회개해야 되는 데는 가만히 두면 이 죄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린다. 뿌리를 내리면 이것을 뽑아내기 어렵다. 나무도 불잖아요. 심었으면 금방 뽑는 건 쉬워.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두고 나서 나중에 뽑으려면 뿌리를 내려버리면 어려워. 죄가 뿌리를 내리지 않기나 즉시 회개하지. 회개하라. 넷째, 너는 매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라. 자존심은 마귀의 가장 고상한 성품이다. 마귀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 늘 겸손한 자가 되어라. 자존심은 마귀의 가장 고상한 성품이래요. 자존심 다 버리고 아무도 쓸데없는, 자존감은 높아야 되겠지만 자존심은 버려야 된다. 자존감은 내 안에 성령님의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었다. 이것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구나. 자존심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라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마귀의 고상한 성품이에요. 자존심 버려버리고, 자존심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상해, 마음이 더 상하고 싸움만, 분열만 나타나. 누가 뭐라고 하면 저것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가. 죄인의 괴수인 우리에게 자존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인의 괴수가. 사형 선고받은 죄인에게 자존심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님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 받은 몸인데 죄인으로서 오직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다. 다섯 번째, 네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열매를 맺었던지 간에 모든 선행은 획득이 전에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처럼 새롭게 하라.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 과거 했던 것들 다 잊어버려. 자꾸 한 것을 생각나면 자기 자랑만 생각이다. 내가 선행을 하면 자기 자랑.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것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완전한 제사를 드리자. 두 번째, 매일 기도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죄가 뿌리내지 못하게 하자.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자. 자존심을 버리자. 다섯 번째, 모든 선행과 모든 열매와 모든 봉사를 획득이 전에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
주님이 이런 것이 다 신부의 성품인데 아멘. 이런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의 뿌리 내려서 온전한 신부의 삶을 살리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